오늘은 개신교일의 생일 같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개신교가 천주교와 분리되면서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 뼈아픕니다. 종교개혁이 잘 아시는 대로 508년 전 루터가 위텐베르그 대학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반박문을 붙인 것은 그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2000년 동안 있었던 교회 그 중에 1517년 그때가 가장 부패한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부패를 전제하는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러니 부패가 있었다는 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역사가 있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뼈아픈 생일이죠. 근데 이 뼈아픈 생일이 더 뼈아픈 거는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당시의 그 모습과 작금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중앙 집권화가 됐습니다. 봉건제가 무너지고 강력한 국가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강력한 국가를 서로 원합니다. 또 민족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민족주의가 발달하잖아요. 너는 어느 민족이니? 우리는 어떤 민족이고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을 향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식이 엄청난 정도로 팽창됐습니다. 오늘날도 인터넷과 혹은 AI로 인해서 엄청난 지식이 발달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무 비슷하죠. 또한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자기의 권위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권위를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뭘 했냐? 건축을 했습니다. 엄청난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그 건축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 써야 될 헌금은 어디로 써야 되는지 목적을 잃었어요. 건축과 아름다운 것을 꾸며가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뼈가 아픕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 뼈가 아픈 건 1517년 그 당시 교황이 타락하고 많은 사제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세습도 일어나고, 세습이 있을 수 없는데 세습도 일어나고, 또 교육자들의 성적인 스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비슷하게 교육자의 세습이 일어나고 성적인 스캔들도 일어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를 모르는 많은 일들이 교회 내에서 발달하고 이렇게 막 자양되고 있어요. 심지어 요새는 반공이니 혐오니 중국이 문제가 있느니 하면서 엄청난 이슈들이 교회 내에서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죽였던 율법학자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서 항상 사랑을 얘기하는데 공개적인 석상에서 혐오를 얘기하는 교회가 너무 위선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가 아픕니다. 이런 아픈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었을까요? 종교개혁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목적,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중세의 사제권에 대한, 그리고 중세의 사제가 행하는 그 견진, 성사에 대해서 의존하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를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것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언제나 자기의 경건함과 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아니,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죠. 칭의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전혀 의롭지 않은 자신을 의롭게 바라보시는 사랑의 눈길을 루터가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본문에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본질을 끊임없이 외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당부하는 겁니다. 뭐 신을 향한 충성, 신을 향한 경배 이런 걸 당부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게 의무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랑하라고 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앞절인 10절이에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서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을 들었다는 거죠. 내 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죠? 가족은 내 편입니다. 내가 어떠할지라도 맞아주는 게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신다는 건 하나님이 내가 어떠할지라도 내 편이고 내가 정말 못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족과 같은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섬세하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한 사람이 1000명의 원수를 추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때 필요한 것은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혹은 방언하는 능력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약소국가로서 약소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강력한 사람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한 명이 1000명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일했다고 또한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추격할 수 있다는 건 무조건 다 정복한다 이런 뜻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오해해서 정복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작금의 가자지구의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히틀러가 됐다. 히틀러를 피해서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히틀러가 됐다. 누구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라고 이야기하는 혹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비극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건 정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같이 고슴도치도 내 새끼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너는 내 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보호해. 라고 얘기하는 아빠와 같은 엄마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버팀목이야.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거죠. 왕정시대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섬세한 방법으로 뭘 줬습니까? 예언자를 줬습니다. 포로기에는 가장 섬세한 방법으로 지도자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건축할 수 있게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적재적소에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잘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편이 되고 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0장의 바디모의 치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바디모에 대한 정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눈먼 거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 아버지, 아니,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놀랍게도 헬라어 성경으로 쓰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했어요. 그럼 바디메오에서 디메오는 뭐냐? 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한 것 같고 연구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디메오를 헬라어로 볼 거냐? 디메오를 아람어로 볼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디메오를 헬라어로 보면 명예, 종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디메오는 종기의 아들, 명예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아람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 디메오가 아람어로 보면 더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람어로 더러움의 아들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걸 헬라어로 봐야 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람어로 보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디메오라는 말은 더러움의 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이렇게 바라는 이름 앞에 어떤 표현을 붙이는 것은 헬라적 전통이 아니라 히브리식 혹은 아람식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이 베드로를 이름을 개명해 줄 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이 뭡니까?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 게바, 반석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를 부를 때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런 전통은 헬라 전통이기보다는 히브리식 혹은 아람의 전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람의 전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디메오는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를 부를 때랑 바디메오를 부를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이 이름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는 뒤에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이름만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 이것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는 이름을 상실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한 사람이 너무나도 더럽기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꾸밀 수 없고 눈이 멀어서 자기를 씻을 수 없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언제나 죽어가는 바디메오는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으로 부른 거죠. 야, 더러움의 아들, 너희 아버지는 더러움이지 라고 조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조롱이 이름이 된 사람이죠. 이 이름이 된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님, 자기를 볼 수 있게 달라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자기를 불쌍하게 달라고. 그럴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꾸짖었다는 헬라어가 에피티마오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이 많이 쓰이긴 하거든요.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에. 그때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못할 때 제자들을 꾸짖었다 할 때 이 에피티마오가 쓰여요. 또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을 때 에피티마오가 쓰이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꾸짖을 때 에피티마오가 쓰입니다. 즉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있어요. 잘못을 지적하거나 귀신과 같이 못된 존재로 여길 때 꾸짖는 거잖아요. 그렇게 꾸짖은 거지. 이렇게 꾸짖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데리고 오라고. 여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서 찾아오도록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왜 용기를 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용기를 내야 될 처지의 사람이라는 거죠. 외쳤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그 더러움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기를 내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아마도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를 알았을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그에 대한 배달품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이 공감함으로 용기를 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가 자기의 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나갑니다. 자기의 옷은 어떤 겁니까? 더러움의 상징이죠. 정말 더러웠을 것 같고 그 더러움을 버려버리고 구걸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럽게 만든 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가 정말 직면해야 될 문제인, 해결해야 될 문제인 눈을 뜨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자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냐? 그러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 중요합니다. 다시. 바디메오는 볼 수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은 거죠. 다시 보고 싶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있었다. 바디메오 말고, 더러움의 아들 말고,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정상적 시각을 갖고 있었을 때 불리던 이름이 있었다. 다시 찾고 싶다. 다시 본다는 것은 자기의 삶, 시각을 잃기 전의 삶을 다시 찾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디메오가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로만 이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저는 이곳에 섬세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 있습니다. 실로암 사건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침을 땅에 뱉어갖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겨갖고 시각장애인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그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10장 앞에 있는 8장에는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약간 더럽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눈에다 침을 뱉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뱉은 눈에다가 침을 뱉은 눈에다 손으로 만져갖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정말 특이하죠. 근데 바디메오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말만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래서 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더러움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름조차 상실한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훌륭한 자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짓을겨서 혹은 침을 뱉어서 치유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야지 바디메오의 믿음이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건 놀랍게도 약간 말놀이 같긴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 그 당시 아람어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람어로 바디메오는 더러움의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쓰이기를 아람어로 이야기한 예수님이 대화했지만 쓰이기는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이름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존귀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명예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속에 성경 저자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더러움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고쳐짐을 통해 특히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는 명예의 아들, 존귀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도 있다라는 말놀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속에 섬세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세한 사랑, 그 섬세한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섬세한 사랑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섬세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버이의 섬세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동일하게 같이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효도라고 불러요. 근데 어버이가 그렇게 베풀어 주었던 섬세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효자라고 얘기합니다. 효자와 불효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정말 어렵구나. 2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되고 냄새나는 똥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또 풀 때마다 옷을 갈아줘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받았던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해준 것은 내 기억 속에는 없지만 부모의 사랑의 흔적이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효도입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즉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의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절에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즉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고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하고 멀어지고 싶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남녀가 연애하는데 항상 하는 일이 있잖아요. 손잡고 걸어가는. 가까이에서 손잡고 걸어가는 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정말 막 미워하는데 손잡고 걸어가지는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한쪽 사람은 왼쪽에 한쪽 사람은 오른쪽 도로에서 걸어가면서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둘이 한 도로에 손잡고 걸어갑니다.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사랑의 첫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이 한 달 반 전에 제가 잘하지 않는 주례에서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그 본문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이 뜨겁게라는 이 헬라어 에크테네스라는 이 헬라어는 사실은 뜨겁게라는 뜻을 갖고는 있지만 다른 뜻이 더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뜻은 열심히,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뜨겁게예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흔들리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못된 짓을 해도 가까이에서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곤란할지라도 가까이에서 사랑하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건 가까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다른 말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근데 남편과 아내 이 단어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의 상대 어느 남편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의 상대어는 박간양반이에요. 그렇죠? 아내 박간양반 이게 맞죠. 그러면 남편의 상대의 말은 뭘까요? 남편의 상대의 말은 우리가 속된 말로 쓰긴 해요. 쓰는데 잘 쓰진 않는데 이 말을 쓰면 여성들이 기분 나빠하죠. 남편의 상대말은 여편네입니다. 여편네. 즉 남편의 상대말은 여편이에요. 이 편이라는 거 남자 여자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편이라는 말은 편안할 편자예요. 즉 남편은 남자 중에 가장 편안한 사람, 여자는 여자 중에 가장 편안한 사람을 여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사람이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 가장 편안하게 나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나의 부끄러움이든, 나의 속상함이든, 나의 즐거움이든, 나의 모든 희노애락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남편과 여편의 관계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가장 편하게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그 꾸준하게 흔들리지 않게 꾸준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 혹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 사랑은 허다한 실수를 덮는 것, 부적을 덮어주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죠. 우리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제가 이 남편과 여편 언제나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시가 김용택님의 그이가 당신이여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의 지부를 가장 많이 알고도 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도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계시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일 터죠. 그분이 당신입니다. 나의 99 잘못을 전부 알고도 한 점 나의 가능성을 그 잘못 위에 놓으시는 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일 테지요. 그 이가 당신입니다. 나는 그런 당신의 사랑이고 싶어요. 당신의 한 점 가능성이 모든 걸 능가하리라는 것을 나는 세상 끝까지 믿을래요. 나는 당신의 하늘의 첫눈 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 하나를 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끄러움, 죄스러운 모습을 통째로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를 가까이에서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죠. 너희도 나를 좀 가까이에서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하는 가까이에서 사랑. 그럼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꾸준히 해가는 거죠. 내가 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꾸준히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뭐로 종교개혁을 했는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루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야 나 종교개혁해야지 한 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걷게 된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읽고 기도함으로 경험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랑해줬던 그 사랑, 창조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